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제목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시대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시대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쟁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툭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허감 경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또 이렇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떨 때는 여름인데도 너무 이상 기온이 생겨가지고 폭염이 이렇게 오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이렇게 춥기도 하고, 이런 기온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또 많은 질병들이, 이름도 없는 질병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인생을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이제 중요한 우리 후대들은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고, 그걸 피하기 위해 가지고 또 마약을 하고 그러면서 또 자살에 이르고, 어른들은 힘이 들어 가지고 어려움 오니까 또 이해가 되지만은, 우리 후대들이 사실은 아주 이렇게 OECD 중에서 자살률 이렇게 1위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또 다르게 바라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왜 잘 사는데, 또 우리 후대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어린애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봐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계속 해가지고 성공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잘 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상 우리 후대들은 참 평안함이 없고, 어른들이 요구하는 그 속에서 계속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잘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이렇게 잘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렇게 담대하게, 또 한편으로는 당당하게 이렇게 생활한 걸 보면서, 사실은 목회자는 다른 것에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정말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 최고로 이렇게 행복함을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지난주 또 금요일 날 또 토요일 날에 걸쳐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이제 신학원 종강 이런 페스티벌을 이렇게 하고 왔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는, 여기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언약 전달하면서 보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주를 보내면서 저는 영적인 그런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지교에 순회를 했는데 우리 사역자님들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그걸 포럼하고요. 그 속에서 기도하고, 또 그 속에서 응답이 열렸다는 것을, 응답받았다는 것, 또 문이 열렸다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 여정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의 율법을 이렇게 주야로 묵상했고, 그 율법의 그 핵심이 이겁니다. 복음입니다. 자, 이걸 묵상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갈렙도 사실은 여호수아 14장에 가면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이렇게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했거든요. 아낙 산지를 이렇게 정복했습니다. 그 아낙 산지는 거인들이 살았어요. 실제 이스라엘 민족 그랬잖아요. 우리는 메뚜기고
저 안악산지 사람들은 안악 이 족속들은 거인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불신앙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정복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될까요?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갑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것을 몰라요. 다른 거는 잘하는데 그것만 모릅니다. 신자가 만약에 이걸 알게 되면 신자는 이때부터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구원의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성경 전체를 기록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이 중요한 가나안 땅의 여정을 아니까 그걸 계속 해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사실은 전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이삭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게 전달하니까 나중에 되니까 요새까지 가면서 성취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7장의 1절에서 11절에 이 언약을 딱 전달받았고요. 이래갖고는 창세기 45장 1절에서 이 5절에 가니까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게 나왔죠. 너무 놀랍잖아요. 그럼 뭐 요셉은 사실은 애굽에 노예로 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은 사실상 거기에 이렇게 감옥에 간 게 아닙니다. 언약을 따라갔으니까, 말씀을 따라갔으니까 애굽 복음화 하러 간 겁니다. 그럼 뭐 사실은 표준 관리한 거라고 봐야 되죠. 노예로 가도 노예로 간 게 아닙니다. 사실상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해서 하나님은 현장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주의 천사를 파송하기 준비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좌에서 시온성에서 이 주의 천만 천사를 딱 준비해 놓은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전도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이것을 감당할 제자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여기에 우리 중요한 후대들을 한 명 한 명을 렘넌트로 세워갈 수 있도록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갈 때에 사실상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가지고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가지고 쭉 매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딱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여기에서 일평생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또 1년 동안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한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아침, 낮에, 밤에 이렇게 계속해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말씀을 가지고 받는 거예요. 아침에 이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일평생의 응답을 놓고 기도해가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저주와 재앙을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잖아.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저주와 재앙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가 않습니다. 구원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그 역사는 계속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태양이 뜨고 달이 계속해서 뜨는 그 시간표 속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낮에는 성령의 인도를 확인해가고 밤에 가서는 다시 꿈을 꾸고 이게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틀림없이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된 그 자리로 계속 해가지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갈등이 있어도 갈등이 아닙니다. 위기가 오도 위기가 아닙니다. 오늘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보세요. 호세아라는 인물은 사실은 그게 위에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유다하고 남쪽하고 북쪽하고 나누어진 시대에 그게 적혀 있잖아요. 유다 왕이 된 시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대 곧 그다음에 남쪽은 유다 왕이 이제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됐고 그리고 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그 이제 북쪽을 말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죠.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쪽에서 많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제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이때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 남쪽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은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를 이렇게 묵상했는데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였죠. 그런데 이 중요한 여기에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은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을 쭉 보게 된 거예요. 참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놉니다. 말씀을 따라간 게. 그럼 이 시대의 흐름은 당시의 사실은 현장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시대를 조금 전에 서론에서 제가 언급했는데 그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아주 중요한 상황을 이렇게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거기에 보면 놉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이 선지자인데 호세아가 이렇게 중요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결혼이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결혼을 하는데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요. 엄난한 여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엄난이라고 할 정도 되면은 장녀 수준입니다. 그냥 한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귀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호세아는 그런 여자를 이렇게 사랑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그런 아내를 호세아에게 붙였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뭐인 말인가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난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 결혼을 통해 가지고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을 가지고 지금 결혼을 하게 했다 이 말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라도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에 자기가 주체적으로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뭡니까 이게? 지금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순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이 호세아를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면은 평소 때 이런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이런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다가 그냥 성경장을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 있잖아요. 이 결혼해놓고 나중에 되면 도망가가지고 아무 남자하고 막 그냥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냥. 사랑도 아니야. 이게 지금 호세아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걸 또 이렇게 호세아는 또 가서 또 데리고 와요. 참 기가 막혀요. 보통 일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성취해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근본적인 문제를 호세아가 정확하게 선지자로서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그 지옥의 배경과 원죄 때문에 들어온 그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문제, 그리고 사단의 건세,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중요한 미래를 이렇게 딱 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은 재앙을 받았구나. 이게 이스라엘 재앙을 받은 걸 알은 거예요. 재앙아. 자, 사실은 이제 그 포로란 말이죠. 포로. 재앙 받은 게 포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진 것만 해도 기가 막힐 일인데, 남쪽은 그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조그만 남쪽을 갖다가 지금 바벨론이 잡아먹어버리고, 북쪽은 저 큰 아수르가 잡아먹어버리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 속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정말 큰 지도자예요.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릇이 큰 지도자의 호세아가. 그러잖아요. 이 정말 뭔가 하니까 호세아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영적인 눈이 딱 열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서 와가지고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 여기에 돼가지고 착하게 깨닫지 못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잖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고 이 문제가 왔구나 말이야. 그리고 계속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다니까요. 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한다면은 그러잖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죠. 자,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제는 영적 사실이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사실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지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에 여기서 잡혔구나. 사실은 아수르에 잡혀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정말 이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구나 말이야. 여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나를 선지자로 불렀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맞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은 창세기 3장에 이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잖아. 창세기 6장에 여기에 물질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에 성공이 주인이라. 이 속에서 계속 흑암, 혼돈, 공허, 성공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성공해도 공헌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리 많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습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중요한 연예인하고 또 결혼도 해요. 그러잖아요. 그 어느 날 보니까 그 멀리도 아니에요. 서울 상계동역에서 자살했다니까요. 그도 뭐 차 안에서 연탄불 번개탄 피워놓고 죽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어느 문제를 못 막아내는 게 있잖아요. 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참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물질도 눈에 보이는 대로 계속 따라가다가는요 딱 망하기 십상이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오직 내만 잘 돼야 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계속해서 파괴됩니다. 어려운 거지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걸 이태원에 거기에 캠프를 지난주 했잖아요. 거기에 우리 김양수 목사님이 사역한 거기서 만나서 전쟁 기념관에서 캠프하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난 그 홍순정님이라는 분이 홍순정님인데 이분이 국방부에 거기서 중요한 위치에 있더라니까요. 그냥 중요한 위치가 아니야. 국방부의 중요한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아주 이렇게 직급으로 쳐도 높은 자리예요. 이분이 복음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제 간증하는 걸 들었거든요. 우리 집안에는 이렇게 늘 이렇게 불교 집안이었는데, 우리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날 조금 쉬려고 전쟁 기념관에 그 바로 앞이니까, 그가 쉬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김양수 목사님 모가지고 계속 뭐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야기를 했다 하잖아요. 그게 뭐 자기가 이야기를 하다니까 사단의 권세가 계속해가지고 공격한다는 걸 알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야 이 나라를 지킨다는 걸 안다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 양육한다는 거 있죠. 참 얼마나 대단한 일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한 일입니까? 그리고 영적 사실은 뭡니까?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맞이하면서 중요한 이 엄난한 세상을 살리라는 거잖아요. 그냥 엄난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라.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이 현장에서 빠져나오라는 거 있잖아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호세아 4장 6절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상 숭배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두 쪽으로 나눠지고 남쪽은 바벨론의, 북쪽은 아수르에 잡아먹혔구나. 그거를 갖다가 이 호시아 선지자가 정확하게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에게 왜 문제가 왔을까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늘 그랬거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것도 문제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은 반드시 사단의 이 종노릇을 합니다. 시달립니다. 안 시달려야 될 게는 뭔가를 우상을 숭배합니다. 다른 것입니다. 이때부터 갖고 정확하게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에 문제가 옵니다. 우울증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니까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한 5,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속에 우울증을 알아봤다고 하는 사람이 한 25% 정도 된다 그래요. 인원이 많은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4분의 1 정도가 나 우울하다 이걸 알아봤대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우울증에서 몸 빠져노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계기가 돼가 우울해한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아니, 임신만 해도 산후 우울증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사업에 문제가 와도 우울해져 버려요. 배우자에게 문제만 와도 그러고 자녀에게 문제만 와도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심각하게 그 우울해서 몸 빠져노는 사람이 얼마냐 하니까 통계가 녹아 있는데 약 100만 명 정도가 못 빠져논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못 빠져놓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 신세를 져야 되고 약물에 중독이 돼갖고 계속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작은 숫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구리 시민이요, 참 바글바글한 이 구리 시민을요, 이게 다 해봐도 20만이 안 됩니다. 이 100만 명이 엄청난 숫자예요. 이래 교회를 다녀도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약이 없다니까요. 그렇잖아. 약을 주기는 주는데 그 약이 맞는 약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 약을 많이 먹잖아요. 성인병 약 막 먹는데 그 거의 치료 안 됩니다. 그렇잖아. 교회를 다녀도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육신의 문제는 그 다음에 일이에요. 그리고 내세 문제, 죽음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영적 사실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정확하게 반거란 거예요. 그러니 그 엄난한 여자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호세아는 이 자기의 결혼을 통해 가지고 뭐를 받는가 하니까 호세아는 내 문제가 시대 문제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시대 문제로 봐야 됩니다. 이 나라가 엄난하구나 이렇게 봤다니까요. 정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거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고멜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내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다면 해결 안 되는 문제는 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아니, 해결해 보면 돼.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있는 인간의 상태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거기에서 온 불행 해결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오는 염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기에서 온 두려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기에서 온 좌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기에서 오는 포기하고 싶은 거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계속 이상해진다니까요. 나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왜 안 되지? 나는 그리고 경제활동을 잘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아니,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나는 가정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안 된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나를 갖다가 부르셨구나. 해결이 안 되는 이것을 보면서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그 창세기 3장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회개하고 나니까 돌아왔단 말이야. 돌아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참 놀랍잖아요. 거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기에 그러나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수가 바닷가에 모래에 같이 되었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돌아왔다는 겁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 중요합니다.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재앙을 맞은 그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려움 왔던 그 현장에서, 그 시간에서, 그 장소에서, 그 시간표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아무리 억만죄인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현장에 있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미래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나누는 거니까 더 큰 계획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9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오늘 애가 있잖아요.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다니까요. 예수님, 저 맹인이 된 어린아이는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저 애가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가 있어서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어른의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큰 문제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순응에 빠지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고 어떨 때는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또 하기도 싫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어때서 주일날 안 오시잖아요. 한 번쯤 부러워요. 저는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서 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 한 번씩 팽신도 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낙심하고 좌절되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르심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렇죠?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거기에서 있었던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있었던 많은 좌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심지어는 또 뒤돌아보지 않고 싶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 저 현장을 향한 메시지, 그리고 시대를 향한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메시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되면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의 흐름.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기도를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편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표가 기도의 끝이에요.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의 흐름 속에서 모든 성경의 인물들, 히브리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 인물들, 심지어는 거루터기 렘넌트들까지 전부 그 축복 속에 있을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뭐냐?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나는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불렀다. 나는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불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는 구리, 남양주, 서울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가평을 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 저 가평을 살릴 수 있도록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단의 종교를 살려낼 수 있도록. 거기에 참 본부가 있죠. 통일교, 신천지 본부가 있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거기에 복음 가진 한 명의 제자를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입니다. 서밋의 기도입니다. 그잖아. 정상의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죽겠다 하지 말고요, 살겠다 생각하고요, 기도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니까. 축복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자녀로 나를 부르셨다 이 말이죠. 삶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가문을 살릴 수 있도록, 시간 가면 가문 살립니다. 현장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이 서밋의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최고의 계획 속에 메시지를 딱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문 앞에 정인으로 세우게 되고, 어느 날 현장 앞에 가문으로 정인으로 세우게 되고, 교회 앞에 이렇게 모델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사건, 위기 전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237을 살릴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셨구나. 여기에 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면은 그때부터 해서 정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을 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답을 가진 거예요. 가지기만 하면은 역사하십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계획들이 반드시,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으로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의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현장의 문을 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생명을 살려가는 그 현장의 문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열릴 것입니다. 여기에 큰 정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통해서 현장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를 주어서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기를 소원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시대에 호세아가 최고의 어려움 당했을 때, 또 이상한 이 결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전부 메시지가 되었어.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에 우리 후대를 살려가는 모델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인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